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첫 해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동기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의 별명은 이글아이였어요. 눈이 이렇게 이글이글 거리셔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솔아, 나의 관심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사람. 네, 그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이 이그라이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엑기스는 결국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죠. 또 10계명을 요약하면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동일한 말씀을 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즉 진정한 신앙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은 이웃 사랑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같은 테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참 이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하고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전반부 1절과 3절은 이웃 사랑 또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 4절에서 8절은 하나님 사랑 또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초대 교회에서도 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의자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시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멈추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 또는 환대는 우리의 집을 오픈하고 인심 좋게 섬기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여관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또 잘 안 돼 있어서 더럽고 비싼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객은 어떤 사람의 환대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대접한 나그네가 결국은 천사였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관과 호텔은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손님 대접은 오늘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방도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더 편하고 그렇게 릴렉스된 환경에서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또 환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갇힌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갇힌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통해서 누군가를 집에 이렇게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집을 방문할 수 없는 자들이 있죠. 바로 감옥에 갇힌 자,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기억하고 찾아가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교도소 사역 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갇힌 자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수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신 거는 아니지만 집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나오지 못하고 집에 갇혀 계신 분들이 계시죠. 노인분들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천사팀이 있죠. 참 너무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천사팀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귀하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제도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결혼의 신성함이 무시되고 깨어진 가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 그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포르노인데요. 그 포르노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4천만 명의 미국인이 정기적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러냐 이럴 수 있지만, 이 시대만 음란한 것은 아닙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매춘, 소아애, 페도필리아 같은 것, 동성애, 여자 노예와 성관계하는 것들, 이런 것이 정말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나 이전이나 시대는 항상 음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에 상관없이 성도를 늘 거룩함으로 부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인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성인,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도 거룩해야 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자신과 가정을 음란으로부터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바로 방금 읽은 말씀, 올바른 재정 생활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아무도 고개를 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돈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네,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까요? 돈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돈은 뜻밖의 찾아오는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돈은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방황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를 돕고 지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돈보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시작하는 리더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리더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큰 존경심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롱런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퇴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결말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삶을 보는 것은, 또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리더, 히브리서 또 1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바뀌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